9월 27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직분은 사람이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웠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28절의 이 초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철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정한 사람을 목사를 통하여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철 세웠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책과 분명히 다르죠.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은 자기 특권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은 이 세상의 직분의 특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의 특권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교회 직분의 특권은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직분자가 되고 또 사람이 직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 때문에 직분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싫으면은 직분하기 싫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직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웠구나. 이 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또 나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직분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으면은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 직분에 대한 의식을 바로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직분을 이렇게 받은 줄 알고 그 직분을 가지고 때로 남용을 할 때도 있고 이 직분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직분이 높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은 나보다 직분의 계급이 낮다. 함부로 무시하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로 세움을 내가 받았다. 이런 의식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면은 나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자 또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귀한
직분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세웠구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의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고, 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직분자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곁에 있는 성도가, 약한 성도가 있으면 그 약하고 연약한 성도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직분자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의 직분자입니다. 봉사를 해야 돼요. 직분자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반드시 봉사를 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직분자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세워진 교회를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직분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직분자가 해야 할 세 가지의 분명한 것을 우리가 들으셨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교회의 몸을 바르게 세우는 데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이제 중반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직분자만 세운 게 아니고 다양한 직분자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직분자인가 봅시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자,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자, 그 다음은요, 병 고치는 은사요. 자, 여섯 번째는요, 서로 돕는 것과 일곱 번째는요, 다스리는 것.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첫째가 보니까 사도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왜 사도입니까? 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그때 선정이 되어서 사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누가 나는 사도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굽니까? 교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 목장에서 지도하는 분 있죠. 지도자. 그 사람이 교사입니다. 교사. 지도자가 어떤 굉장히 높은 자리가 아니고 교사입니다.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예요? 능력을 행하는 자.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누굽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서로 돕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죠. 그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죠? 협력하고, 또 그들을 또 이끌어주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은 다스리는 것. 지도력이 있는 사람.
지도하여서 이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8가지로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8가지의 직분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웠다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29절과 30절에서 7번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병안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연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8가지의 직분에 대한 것을 제시를 하면서 다 이런 사람이겠습니까? 7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직분에 대하여서 7번 질문을 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질문에는 첫째, 둘째, 셋째, 사도, 선지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직분이 더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위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 계급은 아닙니다. 계급은 아닌데 질서가 무너졌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권위를 짓밟아 버립니다.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예언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선지자에 대해서 아예 인정도 하지 않고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예만 논정을 벌이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내세우면서 성도들과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은 아니지만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계급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목사가 최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로서 그 사람을 질서 있게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사 이러면은 다른 분이 권사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직분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목사, 저 목사 방언도 못하네? 저 목사는 병도 못 고치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병 고치는 그러한 그것도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직분.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의 은사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병 고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의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의 몸된 성도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교회의 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도력이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은 지도를 하여서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섬기는 직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 직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평신도 성도 때는 아주 함께 순종하고 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직분을 받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위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위계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방언을 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방언이 최고로 낮은 계급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이 사도부터 시작하여서 이 순서를 체크를 했는가 하면은 이 방언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에 아주 위계 질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였는데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면서도 교회에 유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도 막 그냥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를 하고 그냥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지도자의 말씀의 권면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이 고린도 이 직분자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사도다. 왜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느냐? 주님이 세웠는데 왜 주님이 세운 사도를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지금 왜 사도라고 넣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가지고 그 성도들을 정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의 직분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권위를 아예 눌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느냐? 우린 개밥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베드로가 최고다. 당신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사도 바울의 말씀의 권면을 아예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냥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첫 번째가 사도야. 계급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체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직분 자체가 뭐 목사, 장로, 권사 그런 식으로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가보면은 노예에서도 뭐 노회장, 뭐 서기, 어떤 뭐 위원장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계급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급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우리 교단의 총회가 이제 거의 마쳤는데 그 총회장 계급이 아니에요. 부총회장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다 동일한 목회자라는 겁니다. 근본에 총회장 되신 분도 저하고 함께 일을 하였던 분이에요. 아주 절친한 분인데 아주 열심히 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계급이 아닙니다. 막 어깨에 힘을 주고 이래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가서 우리 김정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래 하니까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보다 조금 계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도로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지만은 내가 지금이라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내가 그런 자세로 목회를 안 한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에이,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내가 성도의 그런 자세로 내려간다고 하면 내려갈 수가 있다. 오늘은 내려갈 수 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성도 밑에까지 내려옵니까? 아니다. 그것이 비움의 자세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한 분에게 상담을 하면서 그 교육자라는 그것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교육자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 거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로서 자세를 가져야 돼. 그 자세가 없는 목회자가 되면, 목사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권사와 또 장로, 안수집사, 또 뭐 전도사, 그리고 또 뭐 강도사, 목사, 이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급처럼 여기면서 나 자신이 나는 이렇게 됐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육자나 목회자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교육자로 세워졌으면 그 교육자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좀 부족하다고 해가 그 교육자를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건 위험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육자를 볼 때에 조금 부족한 교육자가 있을 수 있죠. 다 교회의 목회자나.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이 무슨 목사고 이래 하죠. 물론 어떤 과정에서 1년 만에 6개월 만에 돈 주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 목사래요. 제가 훈련시킨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나가 목사님, 제가 안수 받으면 아니 당신 뭐 저기 1년 전만 하더라도 당신 뭐 권사였는데 어떻게 목사니까 가니까 이렇게 6개월 공부하고 이래 하면은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가 야, 참 곤란해요. 참. 그런데 일단은 뭐 목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목사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목사는 자기가 없다. 자신 있나? 목사는 자기가 죽는 거야. 성도와 교육자가 다른 게 뭔 줄 아느냐? 성도는 하다가 실수를 하고 하다가 뭘 하다 보면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교육자나 목회자는 그게 아니다. 그게 다른 거다. 당신 그거 할 수 있느냐니까. 목사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무 데나 가서 내가 목사하고 하지 마라. 목사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해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함부로 저 목사, 이 목사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죠? 목사로서의 어떤 자격과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목사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게 우리 목사들의 잘못된 죄예요. 목사들이 자기 어떤 세계를 만들려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손 올려가지고 안수주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실 그런 목회자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측면입니다. 부족하여도 목사로 세움받았으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은사는 높은데 은사 가지고 일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모두가 다 직분자다. 하나님이 세웠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왜 사람이 세운 것처럼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 하지 마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질서를 좀 지켜라, 질서를. 사도의 권위를 좀 인정을 해라. 이제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권위를 인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는 것 귀하다. 그러나 질서를 지켜라. 이제 이러한 질서의 위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일을 잘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질서가 무너지면은 그 일은 나중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꼭 당부를 합니다. 자,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더욱 큰 은사 이랬는데 크다 이것은 넓다, 유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은사를 더 사모를 하여라. 은사가 있는데 더 큰 이것은 어떤 부피의 큰 걸 생각하지 말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은사를 더 활용해라. 자, 여러분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봉사를 해가지고 섬기는 거 하고요,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 하고 어떤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이죠. 그죠? 봉사라는 것은 봉사 그것으로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좋다, 날 섬겨주니까 참 좋다,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 봉사 자체는 복음으로 가지 못해요. 복음으로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오히려 더 큰 은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사랑이다 이것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안에 원어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방언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는 것은 어떤 은사를 사모해라는 겁니까? 앞에 보니까 순서 쭉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 방언은 하는데 사람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스리는 은사 좀 사모해라 이거예요. 자, 다스리는 은사는 있기는 있는데 서로 돕지를 못해요. 다스리기만 다스리지 돕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돕는 것도 좀 사모를 해라 이거죠. 쭉 올라가면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에 거의 80%, 70% 올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목회자가 어려운 사람 돕는 것만 하고 그런 것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이 사도들이 막 그냥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그 일만 하고 하니까 말씀 준비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당신들은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약한 사람들 좀 돌보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이 약하면 안 돼요. 섬기는 거, 물론 돕는 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이 무너지면은 미안하지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여러분들 성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도자를 세웠느냐?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약한 자 돕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내일 바로 그 더 큰 은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핵심적인 것이다. 이제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더 큰 은사는 사랑이다. 이래 일을 하면은 무조건 사랑만 하면 된다. 이래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워줬다는 것, 저나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열심히 하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뭐를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